오소서. 성령님, 너무 많은 비가 내려 물난리가 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시름에 잠겨 계신 농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뉴스에서 극한호우라는 말이 자주 나와 찾아보니 2023년 6월부터 사용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을 때는 즉시 극한호우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서산에서는 시간당 115mm의 비가 내렸고 충청 지역에는 1년 총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가 지난 일주일 새 내렸습니다. 이처럼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7% 증가하는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새 극한호우의 빈도는 5배 늘어났고 작년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 폭우가 9차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인 2015년 9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회의 기후변화회의에 당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이셨던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때 영상으로 본 홍콩의 극한호우 상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같은 영상을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생태적 회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의 외침과 호소입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고 공장이 일회용품을 덜 만들도록 나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마르타는 시중 두는 일로 분주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 중세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유행했습니다. 마르타는 활동 생활을 상징하고 마리아는 관상 생활, 즉 기도 생활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관상 생활이 활동 생활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봉사하는 활동 수도회보다 세상과 연을 끊고 봉쇄 생활을 하는 관상 수도회가 더 높은 단계의 수도 생활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활동과 관상 생활은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은총에 따라 받게 되는 선물이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활동과 관상, 즉 실천과 기도의 조화입니다. 관상이 활동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이 틀린 결정적 이유는 오늘 복음의 바로 앞 단락에 우리가 지난 주일 복음에서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상이 아니라 활동을 실천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의 봉사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손님 접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부산스럽게 걱정하는 가운데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르타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발치에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얼마 전 거룩한 독서 강의 시간에 아버지와 막걸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군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와 먼 친척뻘 되는 분이 충북 보은에 살고 계셨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당신들 감나무 밭에서 감을 따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북대전에 있는 구죽에 가서 그 집에 갖다 드릴 막걸리를 한 말 사서 출발했습니다. 그 댁에 도착하니 아무도 안 계셔서 막걸리를 부엌에 놓고 감나무 밭으로 향했습니다. 논길과 구불구불한 산길을 이어서 걷자니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한참 감을 따시던 아버지는 제게 가서 막걸리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군인 티를 덜 벗었던 저는 예 하고 대답한 후 달려가서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막걸리 한 말은 18리터인데 20kg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들고 산길을 오르려니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 온 막걸리통을 보신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지금 마시게 한 잔만 따라 갖고 오라고 한 건데 한 통을 다 들고 오면 어떡해? 그 다음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 갖다 놔. 왔던 길을 도로 가려는데 가수 김현식 씨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한 잔을 덜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은 더 무거워진 것 같아 제가 막걸리를 드는 건지 막걸리가 저를 드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여쭤보고 출발해야지. 그리고 이 말은 한동안 제 기도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여쭤보고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굴레를 씌울 때가 많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만든 멍에를 쓰고서는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평생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고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 눈이 휘둥그레지며 야, 내가 너더러 기쁘게 살고 오라고 창조했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신 것은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나면 봉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봉사하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어린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스마트폰을 시청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엊그제 우리 본당 가족 12분에게 봉송체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간절히 성체를 영하기를 바라오셨는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바라신 것은 제가 당신들 말씀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분은 눈빛으로 많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시간상 다 들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우리 가족의,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아파서 몸살을 겪고 있는 지구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 지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형제 자매의 말과 지구의 외침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